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죠? 고단합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참 고민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기들은 잘 모르죠, 갓 태어나서. 그러나 그때뿐이죠.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비로소 내가 세상에 괜히 태어났구나, 나 왜 태어났어, 나 왜 태어났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다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왜 사느냐. 여러분, 이 고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세상을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보람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살고 더 확실하게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접촉의 원리를, 접촉의 원리 따라합니다. 접촉의 원리. 뭔가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노는 아이들은 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꿈을 꿀까요? 나도 커서 뭐가 된다, 나도 선생님이 되리라. 의사를 만나서 의사놀이를 하면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나도 뭐가 될래? 의사가 될래. 여러분과 제가 누구 만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지금? 예수 만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서로 지금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정말 어느 날 어느 순간 제가 언제 왔지? 이제 가네? 눈에 띄지도 않게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접촉의 원리에 여러분들은 부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는 본질의 원리입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사역자가 된 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참 애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급하고.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진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저도 가끔가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의 순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해요. 다시 리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일을 다 나열을 해요. 다 적어봐.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내가 뭔가를 미스했구나.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될 건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해본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래, 결국엔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시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생활에 쫓기고, 어떤 때는 일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 먼저.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거. 예수 이외에는 비본질이에요. 은혜와 진리 외에는 비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비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직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원리에 부합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접촉의 원리.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중요한 거 지금 뭐 드리고 있어요?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어디 왔어요? 예배 드리러.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집중. 세상에서도 무슨 일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저는 감사하게도 다른 건 부족하지만 저는 집중은 잘해요. 집중. 뭐 한 가지 빠지면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해요. 거기 막 구멍이 뚫어져라 하고 밑을 볼 때까지 끝까지 파요. 제가 집중의 원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증거하는 자구나,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구나,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자구나. 할렐루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가면 되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곁눈질 할 수도 있어요. 주변을 볼 수도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께로 가라는 건데, 그가 생명의 근원의 샘인데, 보냄 받은 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때 예수님이 진흙으로 발라서 눈에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거, 그 발목을 잡는 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붙여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에게로 와서 씻으라. 실로는 예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사람이, 가족이, 물질이, 건강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진흙에 짓이겨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흙에 짓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집중의 원리, 몰입,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반복의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권능으로 사역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일은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교육.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교육이라는 단어와 반복,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하죠? 교육은 목사님도 늘 설교할 때 나는 설교를 반복합니다. 왜요? 반복해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반복해요. 그것도 반복해요. 여러분, 성소에서는 날마다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 나와야 되지요.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신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66권 전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1권부터 6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눈으로 보는 예수, 창세기의 눈으로 보는 예수, 사복음서로 보는 예수, 말라기의 눈으로 보는 예수. 할렐루야. 반복이에요. 반복. 예수를 반복. 할렐루야. 반복의 원리. 근데 교육과 반복이 같은 단어라는 거. 할렐루야. 교육 가르치다잖아요. 반복, 어원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들에게 같은 걸 또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함께하고 자고 먹고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몰라.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체로 또 반복, 가시기까지 당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복의 인생이에요. 반복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병행구가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 곳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12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12이 나와 있지. 12. 제자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세 곳 모두 다. 그럼 12제자라고 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느냐? 앞에 보면, 윗절을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다 제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12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도데카, 그래서 12사람, 12를 불렀다 이 의미거든요. 12.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이 내 스승이에요. 인생을 배워요. 부모님에게 배워요. 부모님이 내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 제자라는 말은 배우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예요. 제자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마세테스라 그랬잖아요. 마세테스, 제자. 이게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성공하려면 네 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반복의 원리였죠. 반복과 교육은 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뭐 하셨어요? 교육을 반복해서 하세요. 반복을 해. 배워, 따라가, 배워, 따라가, 배워, 따라가. 일평생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100년이 흐르고 200년, 1000년, 2000년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마세테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를 따르고 하는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가르치는 스승된, 선생된 예수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를 따르고 또 배우고 그를 따르고 또 배우고 그를 따르고. 할렐루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 교육.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채점을 매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심원을, 동그라미, 동글맹이 어떻게 해요? 감이 안 오세요? 그거 있잖아요. 왜 옛날 시골 가면 시골 문 걸어 잠글 때 쇳대 우리 오장로님 쇳대 얘기 잘 하시는데, 쇳대가 없어. 쇳대가 없을 땐 뭐로 잠궈요? 굵은 철사를 달팽이처럼 똘똘똘똘똘 해가지고 그걸로 뭐 해요? 문고리에다가 돌려가지고 문을 잠그잖아요. 광도 광 아세요? 광? 시골집 가면 좀 잘 사는 집 뭐 있어요? 광이 있어. 광을 열면 거기 뭐가 다 들어있어. 어릴 땐 거기 들어가서 엿도 훔쳐먹고 막 그랬는데 다 있어요. 그게 광이에요. 거기 보면 쇳대 대신에 철사로다 동글동글 말아놨다고. 여러분, 교육, 반복,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따르고 동그란 원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원을 그렸으면 계속 동심원으로 점점 아멘 나올 때까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걸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고 따라서, 그래서 신앙의 원을 자꾸 크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세테스 제자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이 인정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분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저분의 제자야. 택도 없어요. 스승은요, 함부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똑 닮아야 돼. 나를 똑 닮고 나를 또 따라와야 돼. 내가 한 일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로 살아야 돼요? 단순히 아들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니까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제자로.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누구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연관해서 잠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 그 범위 안에서 먼저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서 1절 말씀과 연결될 수 있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눈을 뜨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그럼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무서워.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싫은 말이야. 부담스러워. 뭐라 그랬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결국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워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미워하라는 거죠.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워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고르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hate, 증오, 미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미워하라 이 말은 주님을 뭐로? 주님을 먼저 모셔라. 주를 먼저 모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내가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를 내 안에 내가 그를 모셔드린다 이 말인데 결국엔 뭐예요? 그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뭐로 섬겨라? 주님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겨라. 이것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라고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누구를? 주님을.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주인을 주인 되게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를 주로 잘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여줘도, 영상을 보여줘도, 부활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절기만 되면 영상을 보여주는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과 맨날 채찍질 맞는 장면만 보니까 아,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과 고난만 떠올라. 이미지가 연상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울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저 세상을 향하여 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고통스러워서 자살해요? 고통은 스럽죠. 왜? 명예에 모욕을 당하니까, 먹칠당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나와, 회장님 나오세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욕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거는 여러분 명예입니다. 명예.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채찍으로, 가시가 달린, 쇠가 달린 그러한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뭐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침을 함부로 뱉어요. 뺨을 때려요. 신발을 던져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런 후레자식, 천벌을 받을 놈, 그것보다 더한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약장수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언제가 또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는 드려야지. 그동안에 이거는 어디 가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사명은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기름을 짜셨어. 거기는 포도주를 짜는 데고 기름을 짜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름 짜셨다고요.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셨느냐? 타협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되죠? 그러나 점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거고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2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22년 전에.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던 한 인간이,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20년 전에 적어놨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말씀을 보고 설명을 또 한번 나눠봅니다. 은혜를. 마태복음 27장 3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천천히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제가 이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천천히가 잘 안 돼요.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잘 나가는 선배들이, 너 까불어, 너 죽일 거야, 너 그냥 안 둘 거야,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 성품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질을 그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질도, 여러분들의 성품도 그대로 들어 쓰실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세요. 이건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설교. 오늘 요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본전 뽑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인터넷 어디 들어가서도 설교를 한번, 같은 본문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나? 안 해요. 자, 27장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또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34절은 슬개탄 포도주를 맛을 봤는데 뭐 했어요? 안 마셨어. 지금은 또 마가복음 15장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마셨어.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른 기자죠. 그러나 쓸개, 몰약, 이게 다른데 다른 본문 아니에요? 같은 본문인데, 본 사람이,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쓸개를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그 두 가지가 나타내 주는 건 뭐냐? 여러분, 쓸개나 몰약이나 기능은 뭐냐? 마취제예요. 마취제. 뭐라고요? 마취제. 그러니까 그 당시 사형의 형틀 중에 제일 고통스럽고 최고의 사형의 틀은 뭐예요?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도 고통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게 하려고, 빨리 죽고 고통 느끼지 못하고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 그러면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뭘 준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 몰약탄 포도주, 뭐로? 마취제로 쓰려고.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거부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냐? 이건 타협인 거예요. 타협.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그가 주시고 산재물이 되어 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나 잠깐이지만 어차피 죽을 건데 마취제 먹고 죽어라. 죽는 건 똑같아. 그런데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 마취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실로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죄를 다 감당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고통과 부끄러움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고 다 거부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부하셨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쓸개탄 포도주예요. 그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지부가 있는 막 그런 선교단체예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 열심히 해요. 근데 유럽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유럽 가운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갔어요. 네덜란드가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글로벌하죠. 세계에서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미 그들은 국제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암스테르담 세계 국제무역항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문화가 미리 다 개방되어 있어요. 성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거길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성인들은 밤이 되니까 전부 어디 가느냐? 뭐 전 국민이 다는 아니겠지요.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고민하다가 바울을 생각했어. 아,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가진 자를 만나면 가진 자와 같이, 못 가진 자를 만나면 못 가진 자처럼. 할렐루야. 아, 지혜가 번뜩. 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뭘 했느냐? 나이트클럽 미셔너리를 했어요. 미니스트리. 뭐예요? 나이트클럽 사역. 웃기죠? 말만 들어도 웃겨. 가서 뭐 한 거예요? 그들 만나. 어디로 가? 나이트클럽 가.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나도 흔들고 같이 흔들고, 너도 마시냐? 나도 마실게. 마셔줄게. 그러다 뭐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동성연애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나오고, 타락한 자가 나오고, 그 선교단체 완전히 그 네덜란드에서 죽사발랐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까? 세상을 그거 아니면 감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가 오셔서 한 일은 전도하셨어요.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여기서 끝나면 저쪽 마을로 가서 귀신 쫓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여기 끝나면 이 마을로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3년 동안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거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육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14장 3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뭐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버리라. 아까 1절 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라.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자아.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봐요. 사람을. 내 가족이든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봐야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보낼 때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을 세상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자아를 버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가야 주님의 제자라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상 사랑 안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질긴 포도주 안 마셨어요. 몰약을 단 포도주 안 마셨어요.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인생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경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그 경외함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경외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라. 우리는 하고라고 돼. 원문은 하라. 끝났어. 명령형으로 마침표 딱 찍었어. 그래 놓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이 뭐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배우고. 할렐루야.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고 부인한 자기를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과거에는 베드로와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여기는 또 어장인 거예요. 어장.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물고기 잡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장이에요. 어장. 어장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 건진받아야 할 물고기.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상은 나의, 우리의 어장이다. 진짜로요? 여러분,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남편도 영혼으로, 주님 사랑하는 영혼으로, 아내도 영혼으로, 자식도 영혼으로, 부모님도 영혼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권능, 제목이 권능으로 사역하는 제자들이에요.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예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 말미암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가 기록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성령과 뭐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을 부으셨다요. 능력을 권세 권위 자격 이거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래. 권한을 말해. 권한 자격 왕은 됐어요. 자격은 얻었어. 근데 신하들이 안 따라줘. 그럼 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은 있어. 권세는 얻었지만 힘이 없어. 또 반대로 힘은 무지하게 센데 권한이 없어. 우리가 건축 문제 풀 때 능력은 되고 실력은 되는데 자격이 안 돼. 권한이 안 돼. 그러니까 자격이 되고 권한이 되는 사람한테 뭐 한 거예요? 가서 부탁을 하는 거야. 구의원을 만나고 시의원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가 우리같이 실질적인 일을 우리처럼 몰라.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누가 키를 갖고 있는지 힘을 알아. 힘쓰는 방법을 알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그의 자격을 빌려서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실력 갖고 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는 그냥 12를 보내었다 그랬지만 병행구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둘씩 할렐루야. 왜 둘씩 보내실까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도 전대도 주머니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든 가든 그 집에 들어가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집에서 자고 복을 빌어주고 그가 그걸 거부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한다. 떨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어요. 병행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버려두라.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지팡이 외에 이렇게 우리말로는 근데 원문에는 지팡이 들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지팡이 단수로 돼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본문을 믿어야 되냐? 세 본문이 있는데 두 본문은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다 가져가지 말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다른 거는 다 안 가져가는 건데 지팡이 외에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 근데 오늘의 많은 학자들의 해석은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들의 생활 문화에서 뗄 수 없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지팡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찮은 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우리가 볼 땐 하찮아,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어. 근데 그 지팡이가 들려 있을 거라고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뭐로 쓰실 거예요? 막대기로도 쓰실 거예요. 양들을 모는 막대기, 나를 지키는 지팡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 할렐루야. 그 지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켓, 헬라어로는 랍도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지팡이, 막대기 또는 규, 홀 똑같은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규와 홀은 뭐예요? 통치자가, 왕이 들고 있는 조그만 막대기가 뭐예요? 그게 홀, 그게 규. 그 지팡이, 랍도스, 마켓.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잡히면 보잘것없는 것도 뭐가 된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둘씩 보낼 때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대요.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설교 때 씻어라. 내가 씻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 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말 안 했죠. 얘야,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 안타까워. 어떡하지? 금과 은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예수 이름이 있어.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 못 보는 자 맹인, 못 걷는 자 안진뱅이, 못 보든 못 걷든 말을 못하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아비의 죄도 아니고 어미의 죄도 아니고 네 가족의 조상의 죄도 아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제자로 살려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영혼을 살려라, 귀신을 쫓아라, 전도를 해라, 병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우리의 어장이다. 할렐루야.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그물을 끌어올릴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고기 잡으라고 어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고기 잡으려면 뭐예요? 어업권을 얻어야죠. 수산청에 가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저 고기 잡게 해주세요. 배를 띄우게 해주세요. 어업권을 얻어야 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도 그걸 얻어야 돼.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장비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물고기를 잡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 삼아주셔서 권세를 주시고 물고기 잡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 그로부터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합니다. 권능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다음 무슨 십자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 아까 쓸개탄 포도주와 몰약탄 포도주는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게 쓸개고 몰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와 손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고 보여주신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실로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 닮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것이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